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38절에 37절 끝부분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막 고민이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어려움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몇 주 전에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육신의 그런 배고픔을 당했을 때에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마음의 번민, 또 영적인 시험, 이런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왔었어요. 그런 시험들, 이런 시험들은 우리들에게도 다 다가옵니다. 근데 시험이 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러는데, 그것은 시험이 없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은 예수님께도 왔듯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시험은 오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3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풍선 스타일이라 그래요. 풍선 스타일은 뭐냐면,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막 그러다가 막 터져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그 코뿔소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그냥 받아버리는 거래요. 예. 이 고난 한번 해봐 막 이러고서 이제 고난을 받아버리는데, 이것도 지혜롭지 못한 스타일이라 그래요. 고난은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더 충격이 크고 나에게 더 이렇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3번째 스타일이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인데, 독수리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나를 수 있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바람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그 고난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에게는 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많이 당하는데, 이럴 때에 그 고난의 바람에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황해서 막 풍선처럼 막 그냥 갈피를 못 잡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터져버리고 그냥 그 고난에 져버린, 고난에 져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그냥 무식하게 막 그냥 들이받아버리면은 그것도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으며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고난의 바람을 타는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이거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이 falling into temptation, 이게 문제입니다. 이 고난에 빠져 들어가는 것, 고난에 이것은 지는 것이에요. 시험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들지 말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오늘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우리 고난에 들지 않게 되기를 참 원합니다. 근데 이 고난에 들어서 아주 큰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과오를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교계에서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참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이렇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어떤 물질 때문에 또는 어떤 성적인 유혹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순식간에 아주 잘 하던 사람인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사람을 이렇게 정말 그런 죄의 숲으로, 죄의 늪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해서 너무나 그 귀한 사역들의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큰 그런 불명예스러운 과오를 남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냐?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시험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경계하며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에 지지 않게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등장인물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본인이 깨어있어 기도한 그런 모델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런 깨어서 기도한 예수님의 삶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됐는데 맨 끝절 46절에 보면은 주님이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죠. 아까는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rise, 영어 성경에 보면 rise, let us go. 뭔가 굉장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아주 진취적이고 승리의 확신으로 더 이상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막 죽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시작할 때는 별로 고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막 심히 고민하여 보면은 얼굴을 땅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에겐 별로 고민도 없었어. 그러고서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잠잤다가 결국에 56절에 보면은 맨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성도들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국에 여러분들이 정말 rise and let us go,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을 살자,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도망하는 진리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들은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삶에 근데 정말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은 그들에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서 인도하심으로 그들 중에는 이제 또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실패를 많이 여태까지 경험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달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내가 변할 수 있는 때에, 내가 아직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걸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우리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먼저 누가복음 22장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말씀을 주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곳이 감람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때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이 말씀이 있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큰 고난이 닥친 그날에 처음 간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Jesus went out as usual, 이렇게 돼. as usual.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님은 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니면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늘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문제가 닥치면 뭐 그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는 기도하는 것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문제만 보여가지고 그냥 풍선처럼 그냥 막 이렇게 휘날리다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 여러분들 재밌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한국이 메달을 별로 못 따서 좀 싱거운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미국의 선수들도 우리가 응원하고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따고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그 한결같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근데 그들의 훈련의 과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노하우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더 점점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메달을 따는 경제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결코 내가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잘 되고 이러는 거면은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너희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건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도요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희가 쉬지 말고 해라. 기도는 그저 쉬지 말고 언제든지 끊이지 않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do not fall into temptation, 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watch and pray,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서 늘 기도한다는 말씀의 첫 번째는 기도에 습관이 들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적인 기도자.
되자. 예,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나는 무조건 기도한다. 이런 습관. 아까는 그 기도할 때 세 가지 스타일을 얘기했는데요. 또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쇼핑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은 또 술 먹는 분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놈아 그냥 술 먹고 잊어버리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술 먹는 습관,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습관,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뭐든지 먹어. 피자도 먹고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습관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술을 막 마셨다. 그런 술 마시게 되면 또 다른 시험이 들 수도 있잖아요. 누구랑 싸우게도 되고 또 그 다른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고 또 많이 이렇게 막 음식을 먹게 되면 살도 찌고 막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죠? 막 쇼핑하게 되면 돈도 그냥 막 써야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 그저 나에게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어떤 일, 내가 고민이 되는 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죽도록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게 될 때에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습관.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분임을 우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참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또 그것도 약한 게 있어요.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거룩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염원부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죄를 짓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죄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죄를 짓게 되면 나에게 주는 어떤 쾌락이 있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쾌락, 어떤 그런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를 그냥 계속 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죄를 들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죄 짓는 삶의 결국은 너무나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올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 되는 이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에 왜 내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지, 정말 이 성화의 중요성,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짓는 삶의 결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죄를 짓는 삶의 결국은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정말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은 감옥에도 가게 되고 사업도 망하게 되고 가정도 힘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고난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은 얼마나 상쾌하고 기쁘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정직하게 이런 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사는 가운데는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고 나는 정말 아주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기쁜 삶을 살 거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습관이 들어야 된다. 기도의 습관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침형이면은 아침에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저녁형이면은 저녁에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오늘을 보낼 수 없다.
내가 기도는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빠뜨리지 말고 내가 날마다 한다. 정말 이러한 어떤 결단을 내리시고 그런 습관을 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험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 그때 탁 무릎을 꿇고 주님이 땅바닥에 머리를 탁 대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자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실 때에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모르면 기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려면 기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그 기도를 잘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간절히,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 캐주얼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될 때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 정말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니까 이 시험에 내가 맨날 졌던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오게 될 때에, 그럴 때는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를 작정하시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겟세마네 이름이 원래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을 짜듯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지 못했던 시험들,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실패했던 그러한 시험들을 또 만나게 될 때에는 요번에는 정말 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면 그 소원 가운데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도 대충 하면 하나님도 대충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도 열심히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큰 문제들을 봉착하게 될 때에는 이게 대충해서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이기고 싶어요, 제가 근데 스스로는 지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옛날에도 졌던 적이 있는데 또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지만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라.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자가 되자. 예, 첫 번째는 습관적인 기도자가 되자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100%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기도를 세 번을 하시는데, 이 세 번이 그냥 단순한 세 번이 아니에요. 한 시간씩 세 번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거기에 보면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던,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거를 1 hour이라고 되어 있어요. Could you not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3번을 기도하셨는데 한 번 기도에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소요하시면서 기도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럼 1시간 기도하시고 와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2번째 가서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와서 또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 44절에 보니까 저희를 두시고 나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하나님,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동일한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셔야 됐느냐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그만두지 마세요. 이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그 기도를 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적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게 항상 예스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니라, 이거는 너에게 더 구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거는 됐다.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은 3번을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 수로보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죠.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라고 좀 해줄 거면 해준다, 안 해줄 거면 안 해준다,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냥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내 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좀 실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 그때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여자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이제는 왔어요. 저쪽에서 소리 지르다가 이 얘기하니까 와가지고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실망스러운 말씀,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자가 포기하지를 않고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여자를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 27절에,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개 취급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그 주님이 그냥 명령만 하면 딸이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는 모욕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 여자의 그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기도는 막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뭔가를 보기를 원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더 길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한 번 기도하셔도 응답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굳이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정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들이 포기하지 마,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간구할 때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그런 기도의 비결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3가지의 교훈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는 늘 평상시에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기 상황에 부딪힐 때에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 마음을 집중하는 기도,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라도 내가 정말 이 기도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거에 포기하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중도 하타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처럼 3번씩이나 3시간이나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확신과 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다 시험이에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집니까? 이거 시험 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시험 든 겁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잘 돼가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 그냥 두지 말고 우리가 그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 어떠한 것이든지 시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든 환경과 환난들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들의 주어진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거는 나를 하늘로 치솟게 올라가게 하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상공으로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떠한 환난이든지 타고 올라가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주님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긴 우리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비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당황하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그동안 연습해온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이 임할 때까지 저희들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저희들이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늘 남아 있어서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주님과 같은 승리의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배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